하나님 말씀 오늘 시편 125편입니다. 역시 5절뿐이 되지 않아서 짧습니다만은 그래도 내용은 아주 알차게 들어져 있습니다. 이 짧은 것들은 전부 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을 하면서 부르는 그 노래의 가사예요. 5절뿐이 안 되지만 그 내용이 먼저 1, 2절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처럼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1, 2절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다, 어떤 사람은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지는 않거든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시편에서 가장 많이 다윗이 하는 말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예요. 여러분,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머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 이거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다. 난 여러분이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기도하면 좋겠고,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이 사회생활을 하면 좋겠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깔려가지고 사업도 하고 이것저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요.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는 가운데서 여호와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건 의지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건 노력을 하는 거고. 내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 나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분 나빠요? 여러분이 요러면 기분이 좋을 거예요. 난 장로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분이 좋을 거야. 그런데 난 당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기분이 좀 덜 좋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는 성도들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을 하나도 의지하지 않는가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의지를 하는데 하나님도 의지하는 거. 의지를 여러 가지를 해. 그 중에 하나님도 의지한다. 이거는 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거는 열심히 할 뿐이야. 그러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기분을 좋아하셔요. 돈은 벌어서 쓰면 되는 거야. 돈을 의지하면, 아이고, 그건 돈의 종이 돼. 의지한다는 것은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러니까 사는 변함없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자연 가운데서 제일 변함없는 게 뭐예요? 산이에요, 산. 우리가 아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바위라고도 해. 근데 바위도 깨지고 굴르지. 그러나 산은 안 변하지. 그래서 산이 요동하지 않음 같도다라고도 하여 그래. 산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을 영원히 그것도. 그럼 왜 그러느냐 하면 왜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요동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냐면 3절이 그 얘기, 3절 내용이 그 얘기. 한번 봅시다. 시작. 악인의 핍박에 못 이겨 죄악을 범치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아도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도. 그런데 너무 두려워도
죄를 범합니다. 너무 두려워도 주님을 떠나고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 복을 받겠다 그래. 그렇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주 어려운 환난을 악인으로부터 환난을 받으면 죄를 범할까 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거기까진 가지 말게 해야지 해서 주님은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지. 그 다음 세 번째 시작.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선을 행하소. 이건 신실한 사람에게, 비겁한 자에게가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은 구원은 해주셔도 구원은 해주셔도 은혜와 축복을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주시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긴 태어나도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많잖아. 그렇다고 해서 다 복되게 사는 건 아니고 오히려 복되게 사는 사람이 귀하지 오히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구원은 주님이 하시지만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상급은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는 난 찌질한 많은 숫자를 갖고 그 숫자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맡긴 성도가 축복받는 것을 자랑하겠다. 전혀 출발점이 달라.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성도를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선한 것으로 도와주소서. 왜냐하면 그 뒤 나오는 것이 있어요. 배신자를 주님은 안 믿는 놈하고 똑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도 축복은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배신자를. 시작. 배신자는 죄악을 짓는 자와 같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로 배신자가 되지 아니하고 평강, 맨 마지막에 평강의 복이라는 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게 이 복음 때문에 평강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항상 붙어 다녀요. 근데 은혜와 평강이 같이 붙어 다니거나 아니면 평강의 복을 따로 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은혜는 선물이란 뜻으로서 예수님이 선물인데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가 은혜이고, 평강은 주님이 내 편, 나도 주님 편. 그래갖고 주님이 내 편, 나도 주님 편 돼서 어떻게 했다? 환경을 다스려서 승리하는 사람. 이게 평강의 복이에요. 평강까지는 에이레네는 주님이 내 편이에요. 내가 주님 편을 평강이라고 그래. 근데 평강의 복, 그럴 땐 주님이 내 편 되고 나도 주님 편 되어서 같이 환경을 다스려서 승리하는 복을 받는 사람을 평강의 복이다 그래. 자,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 마지막이 배신자를 주님은 죄인하고 같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구원이에요. 그래도 구원은 구원이에요. 구원은 어떤 죄로도 파괴가 되지 않아. 아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죄인과 같이 취급을 해버린다. 많아. 내가 다녀보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평강교회 오면 마음이 행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아니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교인이 아니냐.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주시는 교회이다. 참,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평생에 그런 거 한 번이라도 체험하고 죽었으면 원이 없겠다는 사람들도 너무 많어. 우리 교인 빼놓고는. 배신자를 죄인과 같이 취급하시는. 그런데 우리는 맨 마지막에 뭐예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산이 요동치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내 편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죄 짓는 데까지 미혹을 받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복을 주신다. 너무 감사한 일이지 뭐. 하나님 시편 120편 같은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고 오늘 돌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일을 모르고 내일만 모릅니까? 오늘도 모르고 살아온 어제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축복도 주시옵시고 주님을 오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일을 산과 같이 요동치 않게 보호해 주심을 또한 기대합니다. 이것저것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숨이 있음 모든 은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헌금을 드린 손길의 영혼에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